이번 주에 전직 대통령께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니 우리 국민으로서는 참 속상한 일이지요. 두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고 재판 중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두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런 것들을 또 기사로 내고 한 교도관의 인터뷰까지 실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제 한 분 대통령은 다양한 또 서적을 읽으면서 일체 외부 면회를 허락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만 독방에서 운동 조금 하시면서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지내신다고 하고, 또 한 분 대통령께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책을 읽기보다는 신앙심이 좋으셔서 계속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있다고 그러시네요. 그런 분이 유죄 판결을 받다 보니까 참 이렇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속상하고 안타깝고,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이 뭔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게 성경의 이 핵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하셨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인터뷰 말미에 교도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꽂히더라고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 교도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기하더라. 근데 교도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가서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게 되더라.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를 올리고 있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한 의원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교도소 생활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러더니 나가가지고 재기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거를 잘 견뎌내는 사람은 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시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극심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그는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임직투표가 다음 주에 있게 되어지는데, 임직투표에서 피택이 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냥 필연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시스템상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마 상당히 어려운 마음에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설교를 해도 그 해당자나 또 그 가족들은 설교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잘 듣고, 피택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요, 피택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그 어떤 서운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미리 잘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지, 그때 가서 내가 마음을 정리하려라 하면 안 돼요. 늦어요. 안 들어옵니다.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들어오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우리 그것과 상관이 없는 성도님들도 인생에 환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길을 걸어가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긴 시입니다. 긴 시를 읽을 때 우리가 이 단락 구분도 쉽지 않고 어려운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반복되는 구절들 밑줄을 치면서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쉬워요. 그리고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시와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편 이해의 첫걸음인데요. 시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보시면 16, 17, 18, 19절을 보십시오. 시인의 상황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시인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16절에 보시면 16절에 뭐라 그러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외롭습니다. 이거 힘들잖아요. 거기다 괴롭기까지 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서는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근심 많은 분도 계시죠? 시인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18절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곤고와 환난을 봐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19절입니다. 내 원수를 보십시오.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한대요. 아이 참, 이러니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 명만 원수가 있어도 힘든 상황인데 여러 명의 원수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미워하는 게 너무 노골적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힘들죠.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더라도 참 어떤 면에서는 기가 막히다. 다윗은 언제 제일 다윗에게 가가지고, 노년의 다윗에게 만약에 인터뷰를 하면서 언제 제일 행복하셨어요? 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요, 목동 노릇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음을 받고 전쟁을 하는데 평생의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요, 왕으로 부름을 받고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는데 사울 왕이 시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끝도 없이 쫓겨다닙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아둘람 공동체에 400여 명의 동지들이 모였는데 매일 치고받아요. 원통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내적 상처들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끌어가는 게 재정적으로도 큰 과제죠. 그것뿐입니까? 이제 왕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지켜서 왕이 되었는데 이 12 종족 간에 한마음 되기가 또 어려워요. 자기가 속한 유다 족속하고 라이벌인 에브라임 족속이 늘 갈등합니다. 이거 한마음으로 통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요, 신하들 가운데 아주 속색이는 신하가 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기 이종 사촌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말도 안 듣고 자기보다 조그만 총애를 받으면 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네요. 아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국 공신인데, 이종 사촌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라도 속을 안 새기면 좋으련만,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남매지간에 생긴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까지 일으킵니다. 아이고, 다윗이 살았던 삶의 10분의 1만 살으라고 해도 아이고 자신 없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대단한 다윗이었지만 참 환난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 시는 언제 쓰였냐? 7절을 보니까 내 젊은 날의 죄와 이 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적어도 중년과 장년, 왕이 된 이후에 쓴 시다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자, 이 정도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잖아요. 멀리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뭔가 위로를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할 때 뭔 생각할까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나에게 아픔을 주는 압살롬, 요압, 그러한 수많은 어떤 이 모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골똘하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람들에게 붙들리고 이런 문제에 붙들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며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다윗의 위대한 특징이죠. 그리고 그의 승리의 비밀이고요.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1절에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주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이렇게 후반부에 되어 있죠.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속에 처하면 사람 바라보기 쉽습니다. 사람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속에서 여러 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리고 무수히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막 자기 받은 상처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그런 거예요. 문제와 사람에 붙들리기보다는 주님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시선을 돌린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나 문제에 완전히 붙들리는데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들도 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우리들도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떤 분은 여행을 갑니다. 어떤 분은 영화를 보러 갑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만나가지고 다른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시선 돌리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내가 머리가 터질 것 같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이 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해놓고 보니까 어떻든가요? 맨날 그 자리잖아요. 영화를 보고 와도 맨날 그 자리예요. 여행을 갔다 와도 여행하는 순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도로 그 자리예요. 근데 이 시선을 어디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돌린 것, 이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 임직 투표에서 안 되고 내가 안 되고 혹은 우리 가족이 안 되고 그러면은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져요. 찬양하는 게 싫어져요.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안 찍었을까? 이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게 아니고 이때 이 시선을 그럴수록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꾸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꾸 돌리는 거예요. 더 찬송을 듣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좋은 경건서적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렇게 피택이 안 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박 목사도 미워 보일 거요. 아마 여러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있죠. 한 300~400명이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다양한 요구 조건도 다르고 그런 분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는데 그거 쉽겠어요? 쉽지 않죠. 머리 아픈 일, 골치 아픈 일이 많단 말이에요. 힘겨운 일이. 근데 그럴 때 다른 데서 위로를 찾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참된 길은,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뭐냐면 그럴수록 주님을 더 바라다보는 거예요. 그럴수록 주님을 더 바라다보고 경건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쉽지 않지만 경건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서 설교를 또 준비하고 막 그러면요 희한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회복돼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참 비밀이에요. 다 알려진 비밀이에요.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성일기를 주장하고 우리가 이제 영성일기를 도입하는 단계에 있는데 영성일기를 쓴 걸 보니까 넘버링이 돼 있어요. 그런데 266회를 썼더라고요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영성일기를 쓰면서 확실히 달라져요 제 자신이.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씨름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깊이 좀 들어가요 수렁 속에.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수렁 속에 깊이 안 들어가요.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어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 정도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안 무너져요. 특별히 강화해지고 뭐 특별한 훈련을 하고 문제가 쉬워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공개된 비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24시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냐면 세 가지 영역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겨나는 어떤 결과, 변화, 은혜 이런 거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주님의 도를 깨닫는다. 4절 보시면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그리고요 8절에 보면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12절에 보면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 방법대로 세상의 가르침과 똑똑한 사람의 이야기대로 따라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만 잘 따라가면 길을 안 잃어버리는데, 주님을 따라갔다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갔다가 똑똑한 사람의 강연을 듣고 책을 읽고 그 길을 따라가 보기도 하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그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길을 따라가더라. 그래갖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2004년 8월 달에 정이재라고 하는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녀석이 아빠를 따라가지고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갔습니다. 천왕봉에 올라갔는데 어른들은 내려오는 게 힘들지만 애들은 몸이 가볍잖아요. 빨리 내려옵니다. 근데 아빠하고 아빠 친구를 따라가는데 아빠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루하니까 아빠 친구도 따라갔다가 아빠도 따라갔다가, 이 길이가 기니까 이게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아빠하고 아빠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이제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난리가 난 거죠. 참,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아빠만 따라가면 길을 안 잃어버리는데 아빠도 따라갔다가 아빠 유사품도 따라갔다가 자꾸 이제 아빠 유사품이 세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큰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결심합시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따라가리라. 결심하시면 아멘. 그렇게 해야 길을 안 잃어버려요. 그 이제가 어떻게 됐느냐? 못 찾았어요. 그날 그 다음날 못 찾는 거예요. 수많은 수색대가 동원이 되어졌죠. 근데 이제가 아빠가 지혜가 있는 분이라 이제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한테 말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네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대한민국 산에는 맹수가 없다. 호랑이도 없고 그리고 곰 같은 것도 없으니까 맹수한테 잡혀 죽지 않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주시겠어요? 예. 이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벌벌벌 떨고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라나 그런 걱정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는데, 이제를 잃어버리고 다음날 비가 왔대요. 지리산에서 비를 맞으면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산에서 비를 맞고 추운데 잠을 자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죽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르쳐 준 거예요. 혹시 비를 맞으면 잠을 자지 말아라. 그러면 죽게 되어진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했냐면 둘째 날 비가 오는데 밤을 꼬박 새웠대요. 안 자고. 그러니까 얘도 또 야무진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세 번째로 아빠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물소리를 따라 내려가라. 그거를 가르쳐 줬대요. 그래갖고 이제가 물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행히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소리를 따라가지고 험한 산을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수색대는 지리산 전체를 막 뒤지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얘가 물을 따라 내려가가지고 민가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전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거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과 똑같구나. 우리들도요, 주님 따라가다가 세상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요, 평상시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다음 주 지나면 길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시편 25편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이럴수록 어떻게 되냐? 주를 우러러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꾸 사람 바라보고 누구 원망하고 뭐 시스템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어지지, 사람 바라보고 뭐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너무 고생하고요. 여러분,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갈수록 초라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문제 바라보거나 사람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준다니까요. 길이 보입니다.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건 뭐 임직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바라보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두 번째로요, 주님을 자꾸 환난 가운데 바라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 예,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데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나의 죄악이 큰 거예요. 주님을 자꾸 바라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 바라다 보면 내 죄는 작게 느껴집니다. 누구나 이 정도는 행하고 살아가지.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나처럼 큰 죄인이 없습니다. 나의 죄의 대가로 만약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내 죄의 대가보다도 훨씬 지금 내게 벌어진 일이 작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이런 인식이, 깨달음이 생겨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그 죄에 비하면 지금 내가 지불하고 있는 대가는 사실은 작은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18절에도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안 바라보면 자꾸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까다로워져도 내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해지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성이 우리에게는 너무합니다. 근데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구나. 내가 이렇게 속이 좁고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피하기는 하지만 왜 피합니까? 사실은 죄가 들키지 않는 보장만 있으면 나는 죄를 짓고 싶다 라고 하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들키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왜 죄를 안 짓냐? 들키면 너무나 망신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씨름하는 거지, 들키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아마 많은 죄 지으려고 하실 유혹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거는 주님을 안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내가 들키든 들키지 않든 간에 죄를 짓고 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무나 탄식해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구나. 이놈의 죄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내가 괴로운가. 죄의 유혹이 순간적으로 달콤하다고 그 길을 왜 따라갔을까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죄 자체가 너무 악하고 내 영혼을 정말로 신음하게 만든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죄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죄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나에게 너무 고통이 되어지고 들키든 안 들키든 간에 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가 얼마나 힘겨워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들킨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이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구나, 그 영혼의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안 바라보면 죄만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린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들키지만 않으면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나는 죄를 미워하는가?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우리 깨닫습니까? 내 마음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 있다면 정말 이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에는 죄가 일처럼 없는 곳인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죄 자체가 무서워져야 돼요. 죄를 짓고 영원히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살겠느냐,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다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임직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엄청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이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이 끔찍한 내 영혼을 이렇게 짓누르는 이 죄의 문제가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서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 돼도 감사하지만 안 돼도 순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자는요,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죄사함의 감격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환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의 역사,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시면요, 그의 영혼은 어떻게 사냐? 평안히 산다고 말해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영혼이 편안해진다니까요.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거는 리얼리티예요. 실제예요. 정말 아무리 어려워서 나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게 우리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초월한다니까요. 문제가 많아도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걱정이 별로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이 별로 안 되는 거를. 그래서 단잠을 자게 된다니까. 문제는 많은데 단잠을 자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일 사형당하는데 얼마나 잠을 자는지 천사가 와서 깨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차잖아요. 제발 좀 일어나라고. 얼마나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요새 고민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요. 비밀이 있다니까요. 충분히 잠잘 수 있는 비밀, 주님을 바라보면 영혼의 평안이 오고 단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과 친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훌륭한 사람과 친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누구 알아? 누구하고 친해? 이것만으로도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자랑은 진짜 수준 낮은 자랑이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려면 무슨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하고 친한데. 하나님하고 친하면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잖아요. 친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서서히 자라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거죠. 그리고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 보호하심을 서서히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극적인 예가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2018년 8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때 이 기장이 팔루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적인 강한 음성을 듣는 거, 빨리 이륙해라, 빨리 이륙해라. 근데 비행기 빨리 이륙하는 게 이게 안 되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시간의 통제를 받습니까? 그런데 이 감동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본인이 이 조종석을 움직이지도 않고 막 서두르는 거예요. 스튜디오스한테나 이러한 어떤 그 일하는 분들한테 빨리 태워라. 그리고 빨리 문 닫아라. 그리고 관제탑에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이륙해야 되겠다. 그래서 허락해달라 했더니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55분에 이 시동을 걸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비행기가 52분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관제탑에 이거를 허락해준 젊은이가 20대 초반 21살인가 그러는데 이 젊은이는 나중에 죽어요. 허락해주고. 근데 52분에 출발을 이제 해가지고 이륙하려면 엔진도 가열해야 되고 방향도 돌려야 되고 막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뜨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준비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데 이 활주로를 달리는데 막 심하게 울리더래요. 이게 기체가 떨리더래요. 그래도 바닥에 고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지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한 게 6시 2분인데 6시 2분에 팔루섬에 강도 7.5의 지진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관제탑의 젊은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간증을 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보호를 받았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환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해요. 사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자꾸 붙들려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붙들려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편하던가요? 은혜가 넘치던가요? 아니죠.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지금 나에게 부딪혀 온 거잖아요. 요거 방향 돌리셔야 됩니다. 방향 돌리셔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십시오. 사람 묵상 그만하시고 하나님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내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데 이 죄가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선이 돌려져서 문제를 서서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대화했습니다. 회의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중요하죠. 대화와 회의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거,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임직 투표를 앞두고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너희는 투표 전에도 기도해야지만 진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투표 후에 기도해야 돼. 투표 후에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특별히 정말 여러분 피택이 된 분도 더 기도해야 되지만 피택이 안 된 분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추스리십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추스려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어떤 문제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떤 문제보다 훨씬 크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문제가 커 보이고 속상하고 해답이 안 보일수록 주님을 자꾸 바라보시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화가 회복되어지고요, 주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자. 같이요, 시작.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게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